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 말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을 들어보셨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큰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위치, 거기에 갇혀가지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신앙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온전케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오늘 44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증거의 장막, 성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만든 사람은 모세지만 그 성막을 설계한 사람, 설계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구별된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면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들어가고 다윗 때까지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초소를 짓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만 계신 걸로 생각했냐면 성전에만 계신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내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저녁에 사닥다리가 꿈에 내려온 걸 봤습니다. 거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곳에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란에 가도 거기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파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벽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나는 태양이 뜨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는 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거든요. 광야 디베라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거기에 섞여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래갖고 하는 말이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만나만 먹어가지고는 힘이 안 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고기를 한 달간 먹게 줄게 그러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입니다. 온 양떼를 잡은들, 온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생선을 다 잡은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3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 모세한테 야 200만이면 내가 못 먹이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행한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나고 메추라기가 내려왔는데 2규빗 내렸다는 거죠.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라 그러면 메추라기가 얼마만큼 쌓였다는 겁니까? 1m 이렇게 쌓일 정도로 내려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관상용 잉어인 코이라는 잉어가 있거든요. 이 잉어는 좀 재밌는 게 어항에다 키우면 10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다 키우면 20에서 30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큰 강에다 키우면 1m 넘게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잉어라는 코이라는 잉어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크기가 달라지죠.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어떤 하나님과 동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입니다. 창세기 48장 28절 말씀. 죄송합니다. 창세기 2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이게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했다는 겁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큰 요셉은 크게 축복하고 믿음이 큰 유다도 크게 축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장소나 내 능력에 따라서 누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나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과부가 된 sen지성도 아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빚을 졌어요. 빚쟁이가 빚을 안 갚으면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묻지요.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따르라는 거죠. 아들들은 무엇을 대고 그릇을 대고 어머니는 이제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기름이 언제 그쳐집니까?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치잖아요. 뭐만 있으면,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여건, 상황,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광대하시다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특징이 있는데 이동합니다. 성전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건물은 고정되어 있는데 성막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광야에서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성막이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약속한 게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끝까지 함께 못 하잖아요. 부모 자식이 끝까지 함께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니까? 유한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리빙스타인은 아프리카 선교했던 분이 어떻게 그 아프리카의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기고 선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를 하신 분도 어떻게 선교를 감당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굳건히 서십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모자를 하나 쓰거든요. 큰 모자도 아니고 조그만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수리만 딱 덮거든요. 저걸 왜 쓸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이름이 키파라고 그러는데 뜻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 모자를 쓰면 사람 앞에 가면서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막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함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난다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끝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예배가 월요일부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 것도 그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업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능력의 장소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전에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광야로 가고 사해 바다로 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각자 초소에 가가지고 각자 직장에 가서 살아내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벼룩은 뛰는 재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벼룩도 재주가 있거든요. 얼마나 높이 뛰냐?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요. 그러니까 벼룩이 뛰면은 20cm까지 뛴다는 거거든요. 20cm면 상당히 높습니다. 벼룩 뛰기 대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세계 기록이 벼룩이 33cm까지 뛰었다 합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비교하자 그러면 인간하고 비교하냐면 벼룩이 20cm, 30cm 뛰는 게 우리가 79m 뛰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벼룩이 있을 때 컵을 갖다 딱 놓잖아요. 유리컵을. 그럼 벼룩이 막 뛰겠잖아요. 그럼 계속 뭐 하겠습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럼 벼룩이 생각한대요. 더 이상 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유리컵을 치워줘도 그 높이밖에 안 뛴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부터 들은 이게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에 갇힌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뭐에 갇혀버렸냐면 자기 생각에 갇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조상들과 함께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의인이 오시라고 애언한 자들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누구를 죽이냐면 의인이신 예수를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5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누구도 거절해요. 선지자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맞추냐면 나한테 맞춰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 바꾸기가 실은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생각의 결과로 뭐였다는 겁니까?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칼렙 전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자기 생각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약속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니까 그들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밥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에스더는 민족이 다 멸절되게 되었거든요.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그동안 뭐 하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 나갔는데 호를 내미자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언제 바뀝니까? 기도하잖아요. 금식기도 하거든요. 기도했더니 내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결국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민족이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좋은데 생각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뭐가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을 순종해야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건 어디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내 생각과 달라. 그래도 계속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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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뀌어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승리 비결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했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불평한 사람은 뭐하고? 멀리하고, 감사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막 투덜대고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은 뭐하고? 멀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안 된다고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의 숙제는 그거죠.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 골프 선수에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랑 골프 좀 쳐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보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랑 골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고마우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지금까지 환대해 준 것도 분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왕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골프채 하나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내가 누구니까? 골프 선수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골프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금으로 만든 골프채를 주려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골프채를 주려나? 그리고 기다리고 집에서 있는데 안 오더래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쭉 왔더래요. 그러니까 골프채가 와야 되잖아요. 소포로. 그런데 편지가 오니까 골프채는 안 보내고 왜 이걸 보냈대 그랬더니 그 사우디 왕이 그렇게 보냈답니다. 골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을 줬대요. 그러니까 증서를 준 거예요. 내가 뭐 달라고 그랬는데 골프채 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뭘 준 거예요? 골프장을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제한해요, 제한해.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을 깨트려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02장 찬송가에 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못 가냐는 거거든요. 깊은 바다로 가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라.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크기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